네, 오늘은 역대하 24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로 27절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에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여호야다가 누구죠? 대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요아스를 왕을 시킨 목숨을 살려내고 왕까지 시킨 그런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래서 스가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스가랴서의 스가랴가 아니고 스가랴는 동명이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그 당시에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가랴는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도 제사장이죠. 그렇죠? 이 사람 제사장인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그래서 스가랴가 무슨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선지자라는 뜻이죠. 선지자라는 뜻.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백성들이랑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여호야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몇 살에 죽었습니까? 130살에 죽었잖아요. 130살에 죽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들이지만 그런 아버지가 130에 죽으면은 이 사람도 나이가 한 100살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0살 금방까지는. 그러니까 이 스가랴도 상당히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요아스라는 왕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요아스 입장에서는 이 스가랴가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는 꼭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무리가 함께 꾀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설교를 한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러한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때 이제 무리들이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랐다. 무리들이 함께 꾀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요아스 왕 옆에서 계속 아부를 떨던 그 이전에 바알신을 숭배했던 그런 어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 것들이 숨어 있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슬무슬무 나타나가지고 요아스를 이렇게 꾀해가지고 요아스와 같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이제 백성들을 꾀했죠. 꾀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소요 사태를 일으킨 거예요.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소요 사태를 일으켰어요.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그러니까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요아스에게 말을 하니까 이렇습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군중들은 항상 우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개인은 현명해도 군중이 모이면 우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민주정치라는 것의 아주 핵심적인 그 잘못이 뭐냐 그러면 선동선전에 넘어가기에 딱 좋은 게 군중들이거든요. 군중들은 선전선동에 딱 넘어가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은 꼭 그 전쟁 날 때 그 중동 아프간 같은 데 봐봐요. 전쟁 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뭐 미군이 폭격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아이들이 딱 죽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흰천으로 둘러매고 한 바퀴 쭉 돌면은 소요 사태가 완전히 극에 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감성파리 또는 이런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번 군중들을 휘젖어 버리면요, 군중들은
이 성을 상실하고 그냥 뭐 분노에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북한이 공산화 작업할 때 뭐 했습니까? 그 군중 정치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쁘다 그래가지고 노예 사람이 죽여라 그러면은 그 앞에서 죽창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민 정치라 그러잖아. 인민 정치. 그래서 나라는요, 이 인민들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면 그건 크레이지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크레이지한 나라가. 인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요. 그래서 나라는 절대로 인민들에 의해서 그 다수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고요. 일단 의회 민주정치, 즉 그 국회의원들과 그 다음에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그 어떤 전문가들 집단들이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인민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이라 그랬다고 해서 판사와 검사와 이런 사람들의 판결을 어루만지지 못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영도 마찬가지, 경제 문제도 이 전문 집단들이 맡겨놓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도 전문 집단한테 맡겨.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민들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전문가 집단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저놈이 나쁘다 그래도요. 일단 그 감정이 꺼질 때까지 all stop. 그 all stop이 뭡니까? 잠잠해 집에 들어가라. 이제 검찰한테 넘겼다. 이제 판사한테 넘겼다. 이렇게 이 몇 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감정의 골이 쭉 빠진 다음에 감정의 어떤 부품이 빠진 다음에 이제 다시 객관적인 팩트 체크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벌을 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번 뉴스에 타가지고 뉴스에 뜨겁게 타버리면 어쨌든지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정당한 민주정치에 아직 진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뉴스에 뜨겁게 타올라 버리면 주제로서 타오르면 어쨌든 그 놈은 어때요? 파면이 되든지 감옥에 가든지 어떻게 되게 돼야 된다. 그래야 여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대본에 감옥에 가거나 하야하게 되거나 아주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봐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요.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투 앞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소요사태가 일어나 보니까 곧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이렇게 나라가 소란스럽고 이 사람 때문에 소란스럽다니까 왕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죽여라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 감정 정치, 소요 사태 정치, 어떤 이거 뭐랄까, 때법 정치, 난리 정치, 뭐 이렇게 소요 정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왕도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 딱 궁궐에서 보니까 전체 국민들이 막 난리를 치는 것 같거든요. 이거면 저거 분명히 아주 나쁜 놈이구나, 아주 나쁜 놈이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 돼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잘못한 게 뭡니까?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국민들이 이미 여러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여러 재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원이 따라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니까요. 법원이 정신 딱 차리고 말이죠. 기다 아니다를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데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게 어떻게 전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정권을 갖고 있는 이 시기 나라는요, 그 왕이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권을 챙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같은 리퍼블릭 코리아, 즉 공화정이 갖고 있는 나라야만이 좀 그나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왕이 행정, 군사, 사법 모든 기관을 통솔할 수 있는 왕의 주권을 갖고 있다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요하스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와 같은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제사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죽였냐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돌로 쳐 죽였다는 뜻이 뭐냐면요,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구약에서 돌로 치는 사형 제도가 따로 딱 있어요. 따로 딱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죄.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간음한 죄,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죄, 요 세 개가 돌로 쳐 죽이는 거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 다음에 간음한 자, 아버지의 이름을 아주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에도 어긋나요. 왜?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세 개의 법에 저촉되지 않거든요. 스가랴는 뭐냐면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거든요. 원래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말할 때 그걸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리고 전혀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형법도 아니에요. 목에 매달아 죽인 것이나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것이나 돌로 쳐 죽이는 것이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 법을.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요아스는 그 자리에서 모세 율법도 어기고 죽였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성전에서는 절대로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법을 어겨가면서 군중들의 심리에 의해서 그냥 거기서 요아스라는 스가랴라는 자기 아버지와 같은 제사장을 제거해 버렸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지도자들은 이런 소란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느냐. 딱 심중을 가지고, 아무리 백성이 소란스러워도 딱 심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를 여호야다하고 스가랴가 같이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베풀었습니까?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는데 여호야다와 스가랴가 다 관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등극할 때, 왕의 기름 부음 할 때도 여호야다하고 스가랴가 같이, 제사장이니까 같이 기름을 부어서 이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권을 좀 차지했다고 제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거를 한다. 참 이런 게 정말 이제 안 좋은 건데요. 그 교회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요, 이제 제 후임으로 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임으로 올 사람이 있는데, 그 후임으로 오는 사람을 이 삼성 제1교회라는 교회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할 때 그거 로비가 왜 없겠습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에서 후임으로 온다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줄을 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백사모의 라인을 통해서, 우리 아내 라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의 라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누구의 권사의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을 그냥 덜커덕 들어온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알고, 어차피 좋은 목사님 뽑으려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신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좋은 유학하고 막 그런 사람들, 어차피 뭐라 그럴까요? 부자격자가 아니고 정당한 자격자의 목사님들이지만 어쨌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A라는 장로님의 라인에서 이 사람이 투표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 결정적으로 그 A라는 장로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딱 들어와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 이 A라는 장로와 이 목사님의 신학 사상이 약간 달라요. 그래가지고 원수진 것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 같이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젊은 목사님들이 지가 나를 불렀다고 어디서 상황노를 하려 그래? 목사 위해서 지가 왜 좌지우지하려 그래? 이 교회를. 이런 그런 정의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 너는 장로니까 기득권층이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어떤 혁명적 사고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로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후임하고 장로님이나 또는 그 라인의 사람이 뽀개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러면은 저는 장로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자기가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어떤 계기를 그 장로님이 발판을 세웠으면 그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금세 잊어요. 금세 잊는다기보다도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를 이곳에 끌고 왔다고 내가 저 사람에게 숙이면은 나는 주의 종이 아니라 저 장로의 종이야. 이런 막 정의로운 마음 있잖아요. 이런 게 막 넘쳐나니까 땡가당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상당히 외톨이로 만들어 버리든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장로파와 목사파가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목사의 리더십이 강하면 이 장로는 슬슬히 쫓겨나가는 것이고 이 장로가 오랫동안 교회에 친인척들이 많이 있는 장로라 그러면 이 목사는 쫓겨나가거든요.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참 인간적인 감정에 나에 대해서 어떤 뭡니까 그 공을 나에게 어떤 덕을 줬다.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감정적으로라도 여러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꼭 끝까지 돌봐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에서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저에게 그렇게 덕을 베푼 사람들 저는 잘 잊지는 않습니다. 잊지는 않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런 것을 항상 저는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설교할 수 있을 만큼이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랑 사역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옛날부터 같이 한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10년, 11년, 15년, 19년, 20년 이렇게 쳐다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사람의 성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조기에 보아봐요. 근데 좋은데 짧게 본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그 자리에 안 맞는 경향이 있는 걸 모르고 앉힐 수가 있거든요. 오래 보면서 좋은 사람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요 일에는 얘가 맞겠다 이게 떠오르는데 처음 본 사람들은 여기에 인격은 좋은데 여기에 맞는지를 몰라요. 이제 그러다가 사역을 시키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기다가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숨을 맞췄던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적재적소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전 좀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를 베푸는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호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23절에 1주년 말에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은 지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선지자 스가랴가 죽은 지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아람 군대가 어디냐면요. 이런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쭉하게 경상남북도만 하는데 길쭉한데 상중하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상층부에 이렇게 잡고 있는 군대가 아람이에요. 아람. 상층부 이스라엘의 북쪽이랑 그 다음에 동북 지역 북쪽 지역이 아람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바울이 길거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지역 다메섹.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직진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메섹이 있거든요. 거기가 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은 이렇게 북쪽, 북동쪽 이렇게 널찍하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람인데 그러면 그 아람이 이 밑에 있는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북이스라엘을. 근데 북이스라엘을 거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거치지 않고 어디를 치고 들어가면 남유다를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남유다를 치고 들어올 때 그 루트가 어딜까요? 그 지중해 바다를 연안을 타고 쭉 내려와 가지고 남쪽으로 온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건너뛰고 남쪽으로 와 가지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맨 아래에서 치고 딱 올라오는 거예요. 치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아람 군대는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지금까지 치고 들어오려면 항상 북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야 이게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블레셋 지역 즉 남유다의 남서 지역을 치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하고 남유다가 직접 전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치어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점프해서 들어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냐니까.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으니
아람 군대는 적었는데 남유다의 큰 무리들을 한 번에 죽이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심히 큰 군대를 그들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쟁의 이유,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스가랴를 죽이고 여호야다를 배신하고 스가랴를 배신해서 죽이는 그 인간적인 배신도 있지만 그 배신을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얘네들은 스가랴와 여호야다는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착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고 인간적으로 스가랴를 배신해서 죽이는 그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다음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이제 이 전쟁에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했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했거든요. 그 다음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과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했는데 요아스를 죽이고 떠나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던져버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그 부하들이 요아스의 부하들이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을 요아스를 죽입니다. 요아스를 죽이면은 요아스가 뭘 했습니까? 우상을 또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요아스를 죽였어요. 근데 그때 그 요아스를 죽일 때 부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진 거야. 너 때문에 다윗의 계보에 또다시 우상을 숭배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합당해.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머리에는 합리적으로 들리고 당연히 죽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난 크리스찬이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난 크리스찬은요, 쟤 나빠, 쟤 죽여야 돼. 쟤는 그 전국적으로 다 나쁘단 요아스는 나쁜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우상을 숭배했죠. 스가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고 그 사람을 스가랴를 죽였었거든요. 1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년 후 그럼 백성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해주지 않아도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큰 충격이거든요. 근데 스가랴가 그 성전에서 크게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로 쳐 죽이고 그 자리에 성전에서 피를 흘리고 또 돌로 쳐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선지자를 죽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콩닥콩닥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조금만 돌격대가 들어와가지고 큰 군대를 쳐 죽이고 요아스까지 크게 부상당했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죠. 저것은 요아스 왕이 스가랴를 죽이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하죠. 그럼 이 전쟁은 누구 탓인 거예요? 요아스 탓이다. 왕 요아스 탓이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칼로 찔러 죽인 거라고요. 그럼 그것이 우리는 정당하다고 느껴지지만요. 그게 바로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정당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냐면 아무리 그가 잘못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은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왕이 미워서 왕을 죽였지만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더 성경을 생각해 봤을 때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라는 다윗과 초대 왕 사울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기 조상들이니까 생각하면서 이 요아스 왕을 죽이면 안 돼요. 아니면 아예 파면을 시키든지 이런데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죄도 물어요. 당연히 이 전쟁은 요아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요아스를 죽이는 그 종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또 죄를 또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봐보십시오. 25절에 그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죽인지라 그랬잖아요. 침상에 죽인지라 이렇게 25절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25장 한번 가볼까요? 25장 3절 보십시오.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냐. 그 신하들 죽였잖아요.
25절 아니 4절 25장 4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다 죽입니다. 신하들을.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과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간 다른. 여기서는 이 요아스라는 사람 때문에 남유다가 완전 침범을 당하고 아직 어렵게 살고 그 다음에 우상을 갖고 들어왔으니까 죽어도 당연하다. 쟤는 죽어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혁명적 사고의 폭동들이 하는 소리예요. 폭도들이. 근데 자꾸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속아 넘어가요. 왜냐면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 내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종교에 열심히 한다는 것은 옳은 것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게 종교인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옳은 길을 간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고. 그건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폭도들이 하는 소리라니까요. 폭도들이. 근데 꼭 보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그런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외치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그 금쪽이라고 그러죠. 금쪽이라 그러면은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이요 엄청 아버지 엄마 이렇게 대듭니다. 막 성기를 내고 대들어요. 그걸 딱 이제 TV에서 프로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도 성기를 나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아버지 욕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TV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오은영과 더불어서 몇 패널들이 아이고 그러다가 막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결론이 뭐가 나냐면은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잘 마음을 못 보도하는 거고 강압적인 자세로 아이들을 다뤄서 아이들이 지금 분노에 쌓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벌하실 일을 하지 마라. 아무리 아버지가 악해도 집안의 가장이다. 그럼 그분을 아버지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니 하나님 아버지 세운 거예요. 그분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서 나는 저런 아버지가 안 되면 되잖아요. 근데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주먹 다짐을 해버려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그 범들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범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옛말에 아니죠. 한번 사자나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사람을 물어 죽이면 그 사자 호랑이 사살입니다. 사살. 한 번 문 사자는 계속 물게 되고 한 번 주인을 맛본 동물들은 계속 맛보려고 그래요. 그게 사살이에요. 똑같아요. 아버지와 주먹 다짐한 사람은 끝이에요. 끝 아버지라고.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 주먹질하는 아들은 다음에 폭발적인 승리를 하면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아들들이 주먹질하지 않도록 극단적인 분노로 끌어갈 필요도 없지만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훈련을 했었어야 됩니다. 훈련했었어야 돼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잘못하니까 가서 들이받아가지고 끄집어 내버리고 당연하겠죠. 그건. 왜? 너무 잘못했으니까. 그럴 때 한 번이라도 성경은 뭐라고 할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더라도.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좀 살아야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난 크리스찬이잖아요. 난 크리스찬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요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둘 중에 하나지 나는 기독교에서 호감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기독교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뇌와 그리스도인의 뇌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고민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래서 판단을 할까? 한 번씩은 고민해보고 한 번씩은 좀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살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된 것이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생각이 똑같아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장사할 때도, 내가 길을 갈 때도, 내가 뭔가 판단할 때도, 내가 자녀를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부모를 대할 때도, 사회를 바라볼 때도 나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말고 오은영 생각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훈련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26절에 반역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반역자들이에요.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11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이제 이 11기라는 것은 앞에 11기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하 24장 요아스의 행적은 앞에 있는 11기서를 참조해서 썼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